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난 배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순조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칠 때 우리의 마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 성경의 한 구절이 유독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깊은 탄식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듣기 어려운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고난을 넘어선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마치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는 황금 티켓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 즉 시련을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날은 이 구절이 큰 위로와 지혜로 다가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보며 그래, 그 시간들 덕분에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지. 그 안에도 분명 기쁨이 있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이 구절은 위로가 아니라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보시면서도 정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는 원망 섞인 질문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시련이 결코 무의미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을 믿으라고 격려하십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을 때 고통의 과정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라는 보석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셨던 것처럼 혹독한 시련을 견뎌낸 민족에게는 강인한 정신력이 깃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겪는 시련들은 우리 영혼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훈련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어려움을 즉시 없애주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스스로 걷기 위해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거쳐야 하듯 우리의 믿음도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성경은 인내의 과정을 온전히 거치고 나면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진정한 인내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의 저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도 조급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인내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움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오늘의 주제와 깊이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는 부분에만 머물러 좌절하고 싶어 합니다. 역시 내 삶은 힘들어.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잖아 라며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구여, 그 구절의 뒷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동시에 그 환난을 이길 힘과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적적으로 나타나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없애주실 수도 있지만 더 자주 그분은 고통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위로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때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순서를 바꿔 읽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너희 믿음을 단련시키고 인내를 배우게 하여 결국 너희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먼저 생각하면 기쁘게 여기라는 명령이 조금 더 가슴으로 와 닿습니다. 하나님은 차가운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의 고통을 무심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려 할 때 종종 더 큰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그때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 고난을 통해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실 계획이신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이 과정을 통해 완고했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해답을 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평화와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경험이 쌓이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나아집니다. 예전처럼 쉽게 절망의 늪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의 첫 순간에 정말 기쁘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바로 그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평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정말 힘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그 균형은 오직 하나님만이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작은 틈이라도 발견하게 되기를, 지금 당장 최종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되기를,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인내할 힘을 주고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